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걸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그 문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있음에도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율법이 있음에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이 개신교에서 통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진정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율법을 폐해서 율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정욕을 폐해서 자유로운 것이 그것이 자유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식욕이 사라져서 육체의 정욕이 사라져서 더 이상 죄 안 짓게 된 것이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갈라디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폐하라고요? 정욕을 폐하라고요? 십자가는 율법이나 정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의 뿌리인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즉 나 중심을 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율법이나 정욕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우리의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남의 탓하지 마라, 바로 내 탓이요 하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가 못 박혔어요? 죄의 뿌리는 나입니다. 우리는 죄를 시작한 선악과에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는 다 어디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태로부터 시작됩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거기서 이기심도 나오고 거기서 교만심도 나오고 나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못된 죄의 욕구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아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느낀 좌절 중에 하나가 이 자아를 버리고 싶은데 자아가 죽지 않아요. 교회를 한 10년, 20년 다니고도 보면 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아는 오로지 하나의 힘에만 반응하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할 때 엄마의 자아가 사라져 버립니다. 힘세고 거친 남자도
아주 예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홀라당 자기 영혼까지 쪽팔려 가지고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웃으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아를 죽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서 폭발했냐면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힘이, 파워가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존재도 없고 이 세상 나 죽은다고 그래서 나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 잘만 돌아갈 먼지 같고 의미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바치셨다고 하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에, 이 하나님의 진실에,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이 자아가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만 죽지 않는 자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율법의 심판입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외모를 살핍니까? 사람의 중심을 살핍니까? 사람의 중심을 살펴서 그 사람의 주인이 뭐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두려운 율법이 나를 심판할 때에 레이저 같은 눈으로 나를 꿰뚫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주인이 누구냐를 살펴서 그 주인이,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기만 하면, 그것이 율법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되기만 하면, 그 율법은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주인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고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의 죄값을 간신히 치러줄 만큼 타이트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값입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간신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자유로울 수 있게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을 믿었을 때는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린 율법 앞에서 좌절하죠.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영접된 사람마다 우리는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또 하나의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능, 사랑의 본성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에덴을 잃어버린 족속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고,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때 뱀은 죄를 말합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하면 우리가 죄에 끌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땡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떡을 보면
마시는 떡을 보면 아 맛있다 땡기는 것처럼 죄를 보면 땡기는 거예요. 죄가 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약속은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를 보기만 하면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지게 해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의미는. 여러분, 어느 순간 죄가 그렇게 땡기던 죄가 어느 순간 굉장히 저질스럽고 굉장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면 여러분 죄 안 짓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죄가 진짜 뱀처럼 싫어진다면 여러분 뱀 어떻습니까? 뱀 징그럽습니까? 안 징그럽습니까? 이기용 장로님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도 많으신데 새끼뱀 같은 건 괜찮습니까? 굉장히 사실 뱀은 아름다운 짐승인데 새끼뱀도 왜 이렇게 징그러울까요? 그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을 징그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인간뿐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죄를 이 뱀처럼 징그럽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담배를 끊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담배에 이제 중독자인데 담배를 교회 다니면서 많이 끊어보려고 했다고 그래요. 이제 교인 됐으니까. 그런데 담배를 끊으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대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붕 몸이 뛰는 것 같고 또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으면. 그래서 담배를 몇 번 끊었다가 다시 또 피우고 그걸 반복하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주말 부흥을 하는데 그 강사의 말씀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확 밀려드는데 갑자기 가슴속에서 뭔가 퍽 하면서 이렇게 뭔 가스 같은 것이 위로 쭉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입으로 탁 뱉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담배를 입에 대려고만 하면 그냥 써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아는 그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배를 미워하게, 담배를 싫어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셔서 새로운 말씀에 대한 땡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티끌 같고 더 본질적인 표현은 세상이 똥같이 더러워지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정말로 깃털처럼 허무해지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셔서 새로운 지시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이 땡겨지는 그러한 본성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 본성 때문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오리로 가라면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다가 오리도 못 가고 다 넘어졌는데 이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율법이 오리를 가자면 이제는 심리까지도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려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모셔질 때 그 예수의 본능이 내 것이 된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육으로 사는 거죠.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그 육체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이 떡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대표하는 게 식욕이에요. 가장 강력한 육체의 정욕, 그것이 바로 식욕인데 그 식욕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것의 반대말은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땡겨서,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것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제 내가 죽고 누가 내 안에 사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사신 거라고 그랬어요. 즉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죠.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무섭고 위험한 발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 성령을 따라 걸어감,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자, 십자가에서 구원이 확정됐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까? 만약에 확정이 됐다면 갈등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요즘에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는데 왜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뭐 조사 심판이면 무슨 심판이 있느냐? 예?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 이상구 박사 같은 분들이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이 확정된 것은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간의 대쟁투의 문제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고 독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 대쟁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가고 싶으시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일방적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내 차원의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확정된 것은 구원의 제공이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받아들인 예수님을 내일 헌신짝처럼 내가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거 감사한 일입니까? 안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함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버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버렸다 드렸다 해야 됩니까? 버릴 권한이 있음에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버릴 권한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제공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합니다.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하죠. 6월절이 끝이 아니죠. 6월절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즉 우리가 일반 개신교의 구원의 논리와 우리 재림교의 구원의 논리가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느냐 아니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선택하면서 갈등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누구는 변해요? 나는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줬지만 나를 믿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내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너무 자랑을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알고 보면 사실은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런 충돌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것일 때는 대쟁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것이 되기로 선택하면서 내 안에서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하늘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우리의 길이 넓어지는가 좁아지는가? 더 좁아집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죠. 한 번 물 위를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고무신만 신고도 막 걸어다닐 수 있었나요? 파도를 바라보고 눈이 예수님께서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제 더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표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빨리빨리 끝내라고 이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두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여러분, 율법을 폐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율법의 열매가 아닌 것으로 얘기해요. 새로운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외워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피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열매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열매를 포함하고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5개라면 그 이상의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서 10개 이상을 해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안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열매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율법의 수준을 높이셨습니까? 율법의 수준을 높이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도 율법이 볼 때는 살인의 씨앗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수준을 낮추거나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행한다는 것은 신나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신은 물론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만 우리의 표현에도 신나서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에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순종이, 그 다음에 우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구원을 이루고 넉넉하게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자꾸 뒤에서 이제 빨빨 끝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마치면서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비법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간신히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도 남는 값이다. 우리가 그 남는 값으로 여유 있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럴까지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